예, 이제 우리 30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입니다. 133장은 좀 전에 했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제 힘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주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구속사건의 마지막 무렵의 기간들을 돌아보면서 사순절이라 하는 기간을 통하여 주의 고난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부활에 동참하는 절기를 보내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로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라 하는 특별한 날로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소중한 날에 우리 국가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하여 탄원의 목소리를 바란 일도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르던 국가들이 그 전쟁을 이제 멈추고자 하는 조짐이 보이는 그런 반가운 소식들도 있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봄이 다가왔지만 차가운 날씨 가운데 어떤 사람은 추위로 남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지역은 많은 눈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비와 바람과 차가운 날씨로 말미암아 을씨년스럽게 보냈던 이날, 우리는 해가 떨어진 이 황혼의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사, 비록 소수가 모인 저희들이고 또 온라인상으로 몇 사람이나 함께할지 모르지만 가상공간에서지만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날을 곱씹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각 제단마다, 주의 성도들마다, 주의 세우신 사자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모여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192장을 부르겠습니다. 192장을 부르신 후에는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주셔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얻은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보시고 16절로 18절까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교독하시는데 1절로 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16, 17, 18절은 다 같이 모아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순절의 첫날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의 강석교회라고 있다고 그래요. 기장측인데 서울 강석교회에 이 김창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공개적으로 그 설교문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 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다 하기로 제가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의 설교를 오늘 제가 좀 인용하려고 그래요. 뭐 인용이라기보다 사실은 제가 그분의 설교를 전문 제가 프린트해서 그걸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가지고 저와 같이 인용하거나 또 카피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김창환 목사님이란 분과 저는 이 설교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설교가 그분과 제가 차이가 날지는 뭐 영상이 있으면 여러분이 보시게 될 테고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설교문이 있지만 주로 이제 내용을 부하가면서 할 테지만 설교문 뭐 낭독이 아니라 이야기식으로 그렇게 해서 설교를 엮어가려고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이 김창환 목사님이란 분께 오늘날 이 시대에 기장 측에서는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고 또 노골적으로 교단적으로도 그거를 파지티브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속상한 적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 대책위원장으로 계시다고 하니 저는
동지애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목을 사순절의 첫날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이에요. 근데 오늘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재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데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특별히 재를 무릅쓰고, 여기서 재를 무릅쓴다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만든 재, 그걸 가지고 성도들의 이마에 이게 십자가를 긋는데, 그 재에 이제 물이 묻은 그 재를 가지고 이게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곱씹어 주면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유한성, 또 인생의 무상함, 또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깨우치는 그러한 날로 보내는 게 재의 수요일의 어떻게 보면 이벤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설교문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제가 안내, 설명, 해설해 주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죽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의 기간 동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7일로 치면 40일이 되려면 몇 주간이 돼요? 적어도 6주간은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이니까 주일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거의 한 7주간 정도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7주간 정도 되는 40일 기간 중에 앞서 며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돌아온 주일까지 3일, 그렇게 하고 또 뭐 이래저래 하면은 거의 한 4, 50일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매해 이 재의 수요일은 일자가 틀려져요. 우리가 그 원력과 인력을 쓰다 보면은 1년이 365일이 될 때가 있고 365일이 될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그 일자 계산하는 법에 따라서 날짜가 간혹 달라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요 정도의 이 재의 수요일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스토를 하는 일이 많이 없어서 제가 스토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를 못하시겠지만은, 우리 공교회에서는 강단 장식이나 이제 이 강단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교회의 그 절기를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지금은 보라색으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그런 시점인 거죠. 지난 언제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이 오기 전에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절기로 치면은 무슨 절기죠? 원고에 충실해야 되는데 원고를 충실히 못 봤더니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난번 절기에는 초록색으로 그 예전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에는 흰색으로 아마 썼을 거예요. 흰색은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산상에서 변모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는 그날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흰색으로 이렇게 강단 색상을 이렇게 표시한 것을 일반 성도들은 아마 구경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예전 형식이나 컬러를
이렇게 계속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지금 공교회에서 교회 예전 형식이나 교회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강단을 지키는 교회들은 그 색깔에 민감해요. 이제 저에게도 목회 말년에 그렇게 강단을 제대로 지켜갈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본 교회마다 지키고 있는 이런 강단의 휘장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건지 간에 이렇게 재수요일이 지켜짐으로 해서 이날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돌아오는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순절이 부활절이 시작되는 그 기간까지 가는데, 부활절 시작되기 바로 전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무슨 주간이라고 그래요? 네? 고난주간,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이게 특별히 그 한 주간 동안에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당일의 그 시간대별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순절은요, 10세기경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절기가 잊혀졌던 그런 의식인데, 요즘에 다시 일반화되어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재수요일을 지키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여수의 사위교회도 재수요일을 거기는 성회수요일이라, 이렇게 성수요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리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각 교회마다 성수요일이다, 또 재수요일이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이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행위가 10세기부터 시작이 됐다가 점차 없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그게 생기는 것은 그만큼 교회력과 교회 절기에 대한 현대 목회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예전을 중시하면서 교회의 어떤 정통성과 전통성을 한 번 더 회복해보자 하는 그런 목회적 마인드가 집중화 현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이것을 우리가 의식화해가지고 이벤트 위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추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내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드러내고 그냥 금식한 거 표내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자신의 경건성을 누군가 알아주기 원해서 외부로 표출해내려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순절 행사라든가 또 이 재수일의 행사, 이벤트 이런 걸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라든가 경건성이라든가 또 특별한 의식을 통한 하나님 앞으로의 집중화 현상에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너무 의식화, 의식적 행사 위주 이벤트로 가게 된다면 그 또한 가증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의 성품이나 양심이나 또 그 성격을 좇아서 그걸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할만해요? 하지 않을 만해요? 할만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보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제2수요일을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종려나무의 가지를 태운 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무거나 재 태워가지고 재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 그냥 잿가루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스운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자 흙이니 흙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성, 한계성, 유한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를 성도들은 머리에 뿌리거나 또 이마에 바를 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했고 또 자신이 지은 죄가 이 죄만큼 많고 지워지지 않고 또 가릴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행위로서 제2수요일에 이런 애시제라 그래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식 기도의 형식적, 외식적 행위를 주의함과 같이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의식이나 그 이벤트를 하되 그것이 과도하게 의식행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제2수요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본문의 성경을 해석하고 또 강의하는 그런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예전 행위나 예전 행사나 교회 절기 등에 대한 교회 목회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분한테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렌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부터 46일 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 성장과 회개를 통해서 영적 훈련의 어떤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기이고 또 우리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두 군데 봤잖아요. 하나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는 그런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5절, 6절에 은밀하게 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9절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기도. 그게 무슨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 금식을 하고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서 방법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 아까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하겠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후에 다시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잖아요. 그죠? 금식하는 때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왜 금식하다 보면은요, 절 보세요. 저도 여러 번 금식해봤지만 금식을 굳이 안 해도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기력이 쇠 빠지고 피부가 까칠해져요. 어떤 것 같아요? 왜 피부가 까칠해질까요? 수분이 빠지고 영양가, 진이 빠지니까 피부가 까칠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절 보세요. 금식 기도한다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금식 기도하면은 금식 기도 안 해본 분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해본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금식 기도를 한 번씩 하면은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거 금식을 한 번씩 해보시되, 그걸 시험 삼아 하거나 무슨 그걸 장난 삼아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성을 강화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신령한 마음과 영적 청결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굶는 게 금식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육신에 뭐만 생겨요? 병만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까칠해지게 되는 이 사람들이요, 금식하는 걸 표내느라고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까칠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씻지도 않고. 까칠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금식하나 보다. 경건 시간 갔나 보다 하면서 존경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마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을 앞에 이렇게 써보면 영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끗하고 신령하고 영적 파워가 풍겨나면은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뭔가 다른 느낌을 느낀다는 거죠. 제게도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못하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나 본데, 지금은 이제 다 보리짝이 내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복이니까. 근데 어쨌건지 간에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건 안 되겠다는 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이렇게 금식함으로 시작되어진, 어떻게 보면 금식을 통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순절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건 사순절 기간 들어온 걸 사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수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은 언제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우리 서울 강석교회의 목사님이 공개해 놓은 버전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니,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그 내용을 링크를 해 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 강석교회의 누구예요? 김창환 목사님 명의로 된 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제 설교 밑에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 시기, 시간,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보시기로 하고, 그러면 됐죠?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하고, 이 기간 중에 있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 행사들이 뭐냐면 주로 뭐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제일 핵심적인 행사가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뭘 다뤘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구제 이런 걸 했지요. 그죠? 아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금식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기 3절에도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제하고 또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서도 사순절에서 백미는 어쨌거나 금식하는 거단 말이에요. 금식을 함으로써 먼저 우리의 영성을 깨끗하게 맑게 하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성에 더 가까이 가는 행사, 이 금식이거든요.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절식기도라든가 또 한 끼만 식사하는 거라든가, 또 제가 콜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콜레이션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녁 시간에 간단한 식사를 하는 거는 이런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식사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금지하는 덕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여기 보니까 연극이라든가 무용, 연애소설 읽는 일, 이와 같은 일도 사순절 기간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러니까 10세기 이상
10세기부터 이게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니까 한 10세기 이상, 그러니까 벌써 1000년이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이후에 한 1000년 정도쯤에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가지고 21세기가 됐으면 1000년 전에 벌써 이거를 금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행위를 금지하고 이 기간 중간에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삼가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또 호화로운 생활도 자제가 되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럼 그 기간에 뭐 하라는 것인가? 오늘 보면은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던 것처럼 자선을 행하든가 또 예배에 참석하든가 기도하든가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많이 권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 드리는 일이나 자선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외적인 행위가 뭐란 말이에요? 금식하는 거거든요. 금식하다 보면 그 금식하는 동안 먹지 않은 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뭘 해요? 자선도 하고. 또 금식하기 위해서는 금식만 하면 안 되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는 어쨌건 금식을 중심으로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또 권면하고 또 그것을 덕목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은 행사 가운데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말이에요. 이렇게 금식을 하고 또 뭐 경건하고 자신을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며칠 지내요? 거의 40일을 하니까 여기 제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거기 보면 동방교에서는 7주간 또 서방교에서는 한 6주간 한 26일 정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 40일 정도 그 다음에 다시 서방교에서 40일 정도를 지키는 이런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0년 동안 이런 그 동방교회면 동방교회, 서방교회면 서방교회대로 같은 사순절 기간도 이 정도 지키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성직자들의 요즘 말로 하면 교회 행정에 따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는 우리 현대,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 나는 20세기와 21세기를 사는 사람이니까, 이때 와서는 거의 한 40일 정도를 이게 우리 지금 보내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과도하게 이렇게 금식이 횡행하고 또 자선활동을 한다, 또 기도 시간을 갖는다 하면서 일상에 지장이 되고 그것이 너무 형식적 외식주의로 가고 그렇게 하니까 중세 시대 교회들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들, 조상들의 영혼도 저 지옥에서 어디로 가요? 응? 연옥에서 어디로?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면죄부를 사면은 면한다고, 천국 간다고 그런 일도 생기면 학을 띈 거죠. 그래가지고 개혁운동으로 일어난 게 뭐예요? 종교개혁운동이에요. 종교개혁 일어나고서부터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이 사순절에 대한 기간들을 또 어떻게 보면 좀 반대적인 또 너무 그걸 양성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자제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제예수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부활절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요 기간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념하는 그 여러분이 익숙한 시간들을 제가 잠깐 소개한다면 제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된다. 고난주간은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데
특별히 주님이 고난당하시던 그 날에 정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일주일 정도 상관에 예수님의 행적을 쫓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종료주일은 뭐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아까 이제 고난주간이 있다 그랬는데 그 고난주간을 지나는 첫 주일로 종료주일.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날이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그걸 종료주일로 여겨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족 목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게 금요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하시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시간을 따가지고 그게 금요일 하루에 그 일이 다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우리가 그 성탄 이브에 보면은 성탄절 전야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족식이 목요일에 있었고 또 성찬식이 금요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요일에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는 목요일에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에 모이는 이런 교회들도 최근에 이렇게 간혹 생기더라고요. 우리는요, 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어려서부터 제가 작년이 될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행사 없었고, 그게 없다고 해도 우리가 영성에 지장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또 그거를 이벤트로, 또 하나의 어떤 목회적 양식으로 최근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걸 안 하면 또 이상하게 되는 이런 경향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어쨌든지 간에 목요일에는 세족식을 한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 그죠? 알죠? 그날로 이렇게 보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설교 노트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창환 목사님이 여기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서 이걸 또 터부시하는 이런 데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괜찮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 정도로 이제 내용을 다 마치면서 저는 오늘 제목도 이분이 정하신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순절의 첫날에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절 보세요. 오늘 이 날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큰 행사가 있었어요. 이게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은 숫자인가요? 많은 숫자인가요? 100만 명이라면요, 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죠? 요즘에 우리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지난 토요일인가요? 지난 언제예요? 3.1절. 지난 토요일 3.1절에 모인 인구가 어느 경우에는 수백만이라고 하고 어느 경우에는 몇만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이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봐요. 오늘 많은 뉴스거리가 있었겠지만 제가 이걸 큰 뉴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100만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은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 무모하고 우리나라에 해로운 것이고 마이너스인가. 그런 면에서 탄핵을 기각하고 재판을 무효하라고 하는 그런 외침 속에서 100만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절 보세요. 한때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내고 또 대통령 대행, 권한 대행까지 하셨던 이런 분이 뭐 할 일 없어서 이런 일에 나섰겠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나름 영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분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오늘도 얼마나 추웠어요. 밖에 추웠지요. 어제보다 오늘 좀 춥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 길가에서 이렇게 2시간을 그냥 외쳐가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좀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래, 왜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이 땅에 입법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이라든지 이 행정기관이 잘잘못 간에 너무 과도하고 부정하게 또 법을 따지면서 그 법이 위법한 상황을 일반 상식적으로도 알고 잘 모르던 일반인들도 다 딱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을 정도인데 그걸 강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분에 애국심에 이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을 해볼 때 야, 참 희한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탄원서를 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해주고 그것을 올바르게 고쳐주셔야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회개할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오늘 날짜를 그렇게 나를 이렇게 잡아서 그랬는지 뭐죠? 황교안 대표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의식, 오늘이 재예수요일이니까 재예수요일의 그 수치심을 무릅쓰고 하듯이 내가 통에 잡아가듯이 하는 그런 중심으로 길가에 나서셨다고 하면 정말 당신의 영성은 우리 목사 영성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옆에서 코치해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황교안 대표나 주변에 돕는 성도들이 영적인 심령들이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이에요. 박수 쳐줄 만한 일이에요. 그죠?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봐요. 그게 아니고 모르고 이런 거는 모르고 그냥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재예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날이 오늘인데 오늘 우리 100만 국민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내면서 탄원했다고 하면 우리 서로 잘못한 것은 쉽고 말갛게 정말 진실을 찾아 진실하게 하자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탄핵을 기각하고 재판을 무효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 속에는 지금 대통령이 내란범인가? 아니면 내란이라고 덮어 씌우는 자들이 내란을 범하는 자들인가? 불과 며칠 후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정확히 언제 그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봐요.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지금 우린 대한민국에는 양심의 판결이 나는 그런 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건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중요한 성스러운 이런 기간 중에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날 것인가. 저는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내게 기도할 마음을 그렇게 주신 게 뭐냐면 야, 너 참 외치는 거 그것도 좋은데 외친다고 하면서 쌍소리하고 말 쌍욕하면서
감정 상하는 말이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절 봐요. 한 번이라도 더 지금 이제 8인 심판이잖아요. 뭐 또 한 사람을 임명하니 안 하니 뭐 그것이 옳으니 그러네 그런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뭐 변론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한 사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8인이 지금 판결을 하게 되는 8인 심판이 지금 놓여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으쌰 물러나라 뭐 이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성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판결을 할 수 있는 판관으로서의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악령에게 저들이 휘둘리지 말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바른 판결,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살리는 올바른 정의의 심판 판결을 할 수 있는 판관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게 해야 된다. 끝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을 하면서 서두에서 외식과 허영으로 또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기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일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내용을 오늘 이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 2025년 사순절이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이 사순절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경건한 생활에 깊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엄청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수요일을 당하여서 저희들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교훈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교훈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식하는 일은 경건한 일이고 우리의 영성을 맑게 하고 또 경건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힘이 있는 행위이지만 이것이 형식적, 외식적 보여주기를 위한 그런 금식을 위한 금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만을 회파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과 경건한 성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그리고 국회가 경성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법이 없어서 이 나라에 판사가 없어서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와 바른 판단이 바른 판결이 없어서 또 욕심과 또 사심과 또 권력에 대한 야욕과 야망들과 그리고 못된 패거리 권력 쟁취를 위한 악한 마음과 활동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임을 알아 회개할 자들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정신, 바른 사상을 가져야 될 자들 주의 성령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악령,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굳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향한 국제사회의 염려와 또 보는 시각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제2기 집권이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만이 아니라 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세계 각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 우왕좌왕하게 되는 이런 국제적인 우리 지구 전체의 흔들림이 있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만난 줄 아오니 이러한 때에 악한 사단막이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 지구촌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를 이루는 복된 역사들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상에도 그런 복된 역사들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밤에도 단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193장을 부르겠어요. 193장입니다.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내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할렐루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봄바람 향기롭게 따뜻하게 불어온과 같이 많은 심령들이 향기롭고 훈훈한 정으로 살아가도록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